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 그리고 3절은 다 같이 이렇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여름 시작된 듯합니다. 태풍도 또 오고 지나가고요. 이번 주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게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좀 여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로하신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좀 건강한 여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유아유치부로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그 다음 주에는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행사가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녀들, 또 자녀 손들 많이 보내셔서 또 성경학교에 많은 우리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있는 토요일에는 우리 30대 선교회 디모데 마리아 선교회를 위한 시간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은 또 유아유치부 맡기고, 또 그렇게 귀한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과 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야고보서 10번째 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김없이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뉴스 타이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에 참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 타이틀의 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그런 거였습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 지금은 도대체 무엇으로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타이틀로 그 꼭지의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세습 관련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신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방송에, 그리고 뉴스의 한 그 꼭지라고 하나요? 한 타이틀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요즘은 굉장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서 참 반응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본다 하지만, 사실 또 돌아보면 다른 한편에선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언론이 교회를 공격한다, 종교 탄압이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욕을 더 먹기도 하는데요. 우리 어떻게 좀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새벽에 나누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같이 쭉 읽어 나가 보다 보니까 좀 다릅니다. 같은 저자가 썼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더라.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혈질이거나 원래 좀 흥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를 받고 매를 맞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정말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그때를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질을 당할 때도 쉽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에는 그의 분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외부에서 우리에게 향한 것, 이것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답지 못함, 교회답지 못함에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박해받고 매질당함으로
매질 당할 때도 침착하고 이겨냈던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와 성도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이것을 나의 아픔으로 받고 죄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는 이 장면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언론이나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종교의 자유, 교회를 향한 공격, 이렇게 분노하기 이전에 정말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 남아있는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과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도 이 사도의 분노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펴시면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분노를 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시작되자마자 소개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한숨을 쉬며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술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말로 상처 주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부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야고보서의 내용이고요. 오늘 4장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난주를 잠깐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과 악한 일로 끝이 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지혜는 성결로 시작하여서 화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화평이었고, 그리고 또한 성결로 시작해서 화평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오늘 1절이 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시 싸움과 다툼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앞에서 화평이 나왔는데 다시 세상의 지혜의 특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세상의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연결이 되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비교했고, 야고보 사도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 공동체 안에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성도들이 위에서 부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야고보의 바램이었던 겁니다. 야고보의 바램이었다면 이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 4장부터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실제 교회의 현상입니다. 앞의 내용들이 야고보의 바램이었다면 지금 교회의 현실은 뭐냐면 이미 세상의 지혜가 교회로 들어와 당시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시기와 다툼, 싸움과 다툼으로 혼란과 악한 일,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좀 이 개역 개정은 그냥 읽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걸 좀 바꿔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을 찾아보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 또한 본문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싸움과 다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원래대로 제대로 번역하면 싸움들과 다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두 번 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싸움들, 다툼들이 많았던 겁니다. 야고보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 그런데 사실 논쟁이라든가 언쟁과 비방 이런 것을 어떤 표현으로 하냐면 전투적인 용어로 싸움과 다툼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싸움들과 다툼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불화와 분쟁이 많았던, 그리고 너무나도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1절에서 묻고 바로 답합니다.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죠. 자,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 해석이 좀 중요한데요. 너희 지체 중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들을 찾아보니까 지체를 공동체의 구성원, 너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맥으로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이 지체를 구성원과 각 사람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그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의 본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싸우는 정욕이 있는 겁니다. 즐기는 모양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오염된 본성에 자리 잡은 싸우기를 즐기는 정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과 진리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즐기는 정욕이 있기에 우리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구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 그러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또 교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역사적으로 보고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진리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 야고보는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다툼을 이슈와 관점의 차이와 진리의 싸움으로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싸워서라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본성,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혀를 다스리지 못함과 연결이 되고요. 세상의 지혜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 싸움과 다툼의 결과가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싸움을 하지만 그 결과가 그걸 얻어내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얻어낼 수 있더냐?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얻기 위해 싸우는 그 욕심으로는 아무 결과도 얻어낼 수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고야 많은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또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나눴던 온유함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라고 하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치 요 구절만 읽으면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지만 가만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생각이 없던 겁니다. 말로는 기도하지만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비방과 그리고 놀람과 모욕을 멈추지 않는다면, 자기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럼 자기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주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뜻과 방향과 결과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마술도 아니고요. 또한 기도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또 기도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서 점점점 초의식 상태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시간,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작은 소제목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참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십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즐거운 겁니다. 무엇을 해서 즐겁고 무엇을 얻어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즐거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구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 보면 우리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좀 묵상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지 못하는 것이고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거나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20년째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정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스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안 돼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하기에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그 예를 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잠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브루스가 하도 하나님 앞에 따지니까 그럼 네가 며칠 세상을 다스려봐. 그래서 올마이티, 전능함을 부여하고 휴가를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 휴가야 그러면서 떠나세요. 그럼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냐면 브루스가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신이 났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자꾸 뭐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기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함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자. 다 행복해질 거 아니냐. 저 기도가 다 응답되면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거 아니냐. 그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만들자. 이렇게 해서 예스를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떤 이가 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이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라는 꿈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싸움들, 정치권의 이야기들, 우리가 다른 견해들, 한쪽 편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다른 편의 기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되겠는가? 세상은 혼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더 혼란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브루스는 이 전능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하죠. 그리고 전능함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에 다 예스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표현대로라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싸우고자 하는 정욕이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본성과 그 본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그리고 우리 서로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싸움과 다툼의 본성과 정욕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싸움과 그 욕심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복음을 붙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왜 답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예,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주시고요. 태양과 공기와 생명을 주시고 그 외에도 참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소유되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복음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복은 그냥 복입니다. 그 복은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그토록 원했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명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복 받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과 또 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요 반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욕심을 내고 아무리 구해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네, 이 약속의 핵심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 이미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저 사인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묵상과 나눔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부탁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명상이나 침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술이나 주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또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과 마음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오히려 생각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한데 그때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며 뜨거워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가사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14장 15절을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을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하십시오. 육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지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영적으로 자유롭고 풍성하게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 그리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고 신중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도 찬양하고 그 빠른 찬양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성으로 가사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지성이 메마른 지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그저 타인을 향한 분노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인격이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에 그렇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슨 대단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무언가 대단한 결과를 얻어내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기도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예전으로 예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